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평신도 신학당 시간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첫 주부터 대략 7번일 때도 있고요, 10번일 때도 있고, 담임 목사님이 평신도 신학당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청지기 학교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올해도 여김없이 2020년 첫 해의 첫 출발, 평신도 신학당 첫 출발을 청지기 학교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오늘은 신학당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벌써 몇 번째인지 계속 쓰니까 저도 좀 헷갈려요. 새벽 예배도 쓰고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속장학교, 그리고 이번에 또 쓰니까 지금 예배 시간인지 공부 시간인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신학당입니다. 신학당. 그래서 우리 최원호 박사님 오셨을 때처럼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서로 얘기해 가면서 혹 궁금했던 것이 있다면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요,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자는 거죠. 청지기 학교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청지기라는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청지기가 뭐죠, 여러분? 청지기. 청지기 학교 하면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빨리 검색을 누가 한번 해서 답을 좀 주시죠. 청지기, 그럼 사전적으로 어떤 뜻인지. 이번엔 상품권 못 드립니다. 이제 청지기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 생활을 이제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임원이 되신 분들이 사실상 주된 대상이고, 또 교회의 봉사의 자리에 계신 분, 또 봉사의 자리에 아직은 계시지 않지만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을 사실 대상으로 하는 게 이 청지기 학교입니다. 청지기 학교가 그 방향이 있다 보니까 임원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갈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생활에 기초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총 10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총 10번의 강의를 이제 진행해 주시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어쨌든 도움을 드려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일이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안 계시는 때가 종종 발생을 하죠. 청지기 학교의 10번의 기간에도 그 일이 좀 예정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5번 정도가, 그러니까 총 첫 시작해서 15주 정도를 우리가 청지기 학교를 진행하고 중간에 비는 5번을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맡을 텐데, 저희들도 이것과 전혀 엉뚱한 맥락의 것을 갖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강의 중에 있는 것들이든 아니면 그 강의와 좀 같은 주제가 되었든 좀 보완을 할 필요라든지 좀 추가 설명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충되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특강식으로 5번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 생활을 시작으로 저희가 청지기 학교를 이번 2020년을 열었는데, 그럼 교회 생활이다 보니까 그럼 교회는 뭘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에 정말 익숙한 사람인데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그냥 되게 사전적인 얘기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청지기가 무슨 뜻이죠? 역시 장로님 감사합니다. 주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인과는 전혀 다르죠.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주인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거예요. 이 일을 맡았는데 내게 아니니까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해야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만큼 정말 애정을 갖고 주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 건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아이처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다 컸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출발이 그렇죠. 내 거 아닌 겁니다. 내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주님이 나한테, 저에게
잠깐 특정한 기간 동안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맡은 게 그냥 잠깐 좀 갖고 있어봐. 제가 지금 핸드폰을 우리 전사한테 맡기고 왔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맡기고 뒷주머니에 꽂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맡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렇게 맡겨줬다. 그럼 이거는 어마무시한,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를 내 거로 했다간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거 무서운 거야.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냥 묻어둬야지 하고서 어디 해놓고선 돌보질 않는다면 그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실 때처럼 소중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애지중지해야 하는데 내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임원들에게 이 시간을 갖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좀 애착이 좀 갑니다. 여하튼 이 청지기 학교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교회 생활의 기초, 교회 생활의 실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임원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10강을 공부하는데, 그럼 교회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설교가 아니니까요, 좀 편하게 가시죠. 교회가 뭐죠? 그럼 조금 좀 구면서, 제가 여기 동성교회 수련목을 했으니까 여기 가깝기도 하고, 동성교회랑 용두동교회가 뭐가 다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틀리죠. 그거 말고는 없나요? 장소도 틀리고요. 이쯤에서 뭐 얘기도 나오죠. 건물 모양도 다르죠. 그리고 또 뭐가 또 다르죠? 목사님도 다르고 교인도 다르고, 건물이 다른 게 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전체 큰 차이점일까요? 동성교회와 용동교회가 달라, 위치도 달라, 이것도 중요한 거고 건물도 달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을 하자는 일반 사람한테 용두동 교회 가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옵니까? 그러니까 뭐 택시를 탔어요. 근데 용두동 교회를 가주세요 그러면 모르는 분은 내비를 찍겠지만 아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로 데려다 주죠?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하나요? 용두동 교회 갑시다 그러면 용두동 교회 어디요? 여기? 여기로 오죠.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용두동 교회 그러면 용두동 교회 이 예배당과 거의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회 그러면 이 건물 지은 모양, 이 예배당을 정확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본당, 이 건물은 용두동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그냥 저희가 우리 편의상 용두동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용두동 교회가 거기서 모이니까, 매주 매일 거기서 모이니까 용두동 교회라고 그냥 지칭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너 불렸어. 군대가 있는데요, 제가 논산 23년대 출신입니다. 남자분들 다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는 분들 계신데 23년대가 연무대교회 제일 앞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앉아 있는데 그 뙤약볕에 좀 차출을 당해서 저기 시원한 데 가서 뭐 물청소를 한다거나 실내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뽑히고 싶어서 계속 조교랑 이렇게 눈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다. 앉아 있다가. 안 그러면 이제 뙤약볕에 가서 뭐 잔디를 뽑거나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때 조교가 몇 번 훈련병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막 기가 막히게 좋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기 모아놓으면 그게 에클레시아 같은,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신앙에 와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와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고 할 때 이런 어떤 잘 갖춰진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 그런 걸 연상하기 쉽지만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랑 비유를 하면 좋으냐면 집이 있고 가정이 있죠.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집과 가정의 차이. 집과 가정. 영어로도 다르잖아요. 하우스고 이건 홈인데 설명은 못 하시겠지만 뭔지 차이는 아시겠죠. 집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 건물, 이거를 저희가 생각하면 맞는 거고, 가정 그러면 그 가족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를 가정이라고 하죠. 요즘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 복지정책이라든지 모든 혜택이요, 이제 뭐 청약에서 이렇게 순위를 주는 것도 3인 이상 가정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 다음 순위가 뭐 2명 모인 가정, 뭐 이런 식인데, 한 사람 모인 그 1인 가구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새로 생겨난 말이지만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현행 법에선.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혼자를 가족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2명 이상의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의 그 생각에도 그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집과 이렇게 가정은 구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당과 교회는 이와 비슷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사람이다라는 거, 사람의 모임이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건물도 아니고 또 어떤 제도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는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그럼 모여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데? 라고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교회랑 정말 이게 성경에 맞는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모여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뭐 헷갈리고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 교회론, 조직신학 시간에 교회론을 배우는데 교수님 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도 그냥 교회 그러면 건물이 먼저 떠올랐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긴 뭐야, 그냥 예배드리지, 이제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이 교회라는 것, 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러면 모임에 어떻게 모여서 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지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어떤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는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어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듣고 묻고 말하기도 하면서 지내지만 이게 뭔가가 해결이 안 된 정말 임시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오늘 새벽부터 계속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주제 하나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스에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또 이상하게 어디로 간 것 같죠. 교회 얘기하다 말고 왜 갑자기 뭐 메시아 얘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절대로 그 모임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예수를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죠. 제가 어릴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아랍니다.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나가서 전도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예, 너무 정답을 빨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이만희를 믿어. 저 사람은 좀 이단에 빠져서 박옥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표현의 믿어라는 단어와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있을 때 뭔가 일을 시켜야 되고 일을 같이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박주홍 목사를 믿고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 믿는다 하는 그 동사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이만희를 믿어. 이만희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박옥수 믿는 사람이야. 여기 앉은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때 그 믿는다는 동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오늘 하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만큼은 오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셉 전도사님을 요셉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중요한 시험을 봤습니다. 당당히 합격했어요. 오늘 세 번째 얘기합니다.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 사람은 저 하는 거를 보니까 합격할 것 같아. 그래서 합격할 줄로 믿었어 라는 얘기할 때 그 믿었다라는 것과 또 박주홍 목사는 믿을만 해서 이 일은 맡길 수 있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컨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맡겼다는 것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 믿는다라는 건 같은 표현이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나 예수 믿지, 당연히 믿지. 예수님 교회 가면 계시잖아. 예수님 믿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신뢰를 표하고 신뢰관계에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정말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올 수 있는 문제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 나를 어떻게 믿니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도대체 나를 따른다고 하고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한다는데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넌 날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넌 날 어떻게 믿고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주인입니다. 내 주인. 주는 그런 거기에 포함된 것이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시고 또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건전해 주신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인생 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어지는 말씀이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벽돌로 쌓는 예배당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을 부른다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 모여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결국 뭐냐면 이 고백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이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다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빌라도에게 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빌라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든지 로마 총독에 뭐 어떻게 보면 줄을 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허름하고 초라한 행색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맡기는, 그렇게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모이게 한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갑자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고민했던 문제가 사실 이 고백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게, 그래 나는 뭐 친구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우리 엄마도 믿지, 당연히 내가 누구를 안 믿나? 당연히 예수도 믿지 했던 그 믿는다와 이 신앙 고백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믿음직하게 여기는 그것과는 다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는 우리가 좀 해결이 됐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냐? 이렇게 했을 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인 사람들이 뭘 하냐라고 이제 물어봐야죠. 교회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그 신앙 고백이 자신의 고백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부르신 사람들을 묶어서 이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뭐 하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모여서 뭐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시면 뭐 해요? 예?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보고 또 모이셔서 뭐 하세요? 하시는 거 다 말씀해 보세요. 교제도 하시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이거 뭐 답 다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그 사람들을 주님이 모으셨죠.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뭘 하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본질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그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느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럼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데, 모여서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많은 거 다른 거 하잖아요. 모여서 누구 흉도 보고 모여서 뭐도 하고 이러는데, 이 교회로, 이 부르심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여서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교회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잠깐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지루했지만 조금 더 지루해질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죠?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는 문제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라고도 하고 요한 웨슬리라고도 하죠. 그러면 장로교 창시자는 누구죠? 어려우세요? 칼빈이에요. 칼빈이 성입니까? 이름입니까? 칼빈이 성이에요. 존 웨슬리의 성은, 웨슬리가 성이고 존이, 요한이 이름이죠.
칼빈은 성이 칼빈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이걸 여기서 제가 좀 아는 척 우쭐해야 되는 건데. 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발음으로 짱깔뱅이 되겠죠. 장로교 창시자도 요한이고요. 감리교 창시자도 요한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별로 아닌가 봐요. 저는 그게 되게 놀랍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이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어렵고 요한계시록도 어렵고 우리 요셉 전사님 요한이랑도 안 친하고. 이 웨슬리가 성공해서 개혁을 하고 감리교를 창시했고, 또 존 칼빈이 그보다 앞서서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의 한 거에서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의회 제도를 가진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 칼빈이 사실은 이 개신교 신학의 근 뼈대를 세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칼빈이 교회를 뭐라고 정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 칼빈의 이야기에 뼈를 더 이렇게 보다듬고 또 살을 더 붙이고 다듬고 해서 이 교회론을 정립해 나가죠. 최근에 몰트만에게 이르기까지 그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하튼 이 칼빈이 얘기한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칼빈이 먼저는 교회가 이렇다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신학자들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긴 하지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저 얘기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우리 용두동교회 그러면 이 용두동 지역에 이 예배당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교인 명부에 올리고 입교인 명단에 당당하게 오른 그 이 모임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는 가능했던 일이, 우리 전체 교인이 한번 한 자리에 모여보자. 그죠? 가능할까요? 용동교회에선? 제가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한 자리에 함께 모인다. 근데 어쨌든 오시는 분이든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이든 간에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용동교회 안에 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분들이 다 한 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칼빈이 이야기하는데,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진짜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조금은 구별돼서, 어쨌든 간에 구별돼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상적인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전히 일치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교회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칼빈이 이야기하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교회에 출입하고 카톨릭 교회에서 쭉 자라나고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그 제네바 교회 안에도 칼빈이 보니까 이 교회 전체가 다 구원받은 진짜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이 전체가 다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시작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외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살지만, 결국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 신학을 정립해 갑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 결국 구원은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구나 라는 예정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칼빈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구원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칼빈의 후예들이 막 보완해 간 것이, 구원받는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냥 예정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예슬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지만 선행적 은총을 얘기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어떤 신앙의 연습과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루할 거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 칼빈이 그렇게 교회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하튼 공존하지만 이 모임의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 모임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성례가 이루어지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이루어지고 교제와 말씀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신학자들은 정리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모, 2모, 3모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 교회의 사명 혹은 교회의 기능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김남주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히 네 가지를 전통 신학자들, 그러니까 정통파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조금 제가 목사니까 약간 유식한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만을, 제가 지금 예배를 하나로만 했는데 이 예배만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파, 어떻게 보면은 선포,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거를 다 통칭해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교회의 특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그마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복음의 진수가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뭐 당연히 알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가르치면 끝나죠. 지난주에 장로회 개사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제가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듣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족에 이제 어느 부족이 예수를 잘 믿는데 이제 점령한 그 이슬람인지 공산국가인지 점령을 하면서 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면 결국 이제 큰 소요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 니네 예수 믿는 거 믿어라. 그걸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죠. 다만 전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심지어 이제 자녀들에게까지도 전하는 건 금지다. 자유롭게 대신 믿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핍박당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수용을 한 거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기독교인이 거의 자취를 감추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전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하는 거에 이 교육이 가르치고 전하는 거에 포함이 됩니다. 뭐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라면 이 사람들의 모임이 그냥 모임인지 아니면 진짜 교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네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예배와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교회 내에서 봉사건 교회 밖에서 봉사건 그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에 이 봉사, 어떻게 보면 이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네 가지예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용두동 교회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네 가지는 다 나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다 있죠, 우리는. 예배, 저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캐리그마가 있고요. 복음이 있고, 우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육 목사님까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교육 목사님 통해서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봉사 많죠. 저희 뭐 여기저기 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제는 탁월하죠.
예배 시간에 1, 2, 3부 예배 시간에 가나올 내려가 보세요. 가나올 내려가면 와, 예배실보다 우리 예배당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교제에 있어서는 뭐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더 큰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봉사에 정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사실은 그것에 치중했던,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구제와 봉사에 정말 모든 힘을 쏟는, 거의 모든 교단의 힘을 쏟는 이 구세군도 있고요. 또 예배에 치중해서 정말 말씀 전파, 그리고 말씀 선포, 선교라든지 이런 어떤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는 교회들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고요. 또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이야기 듣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직 뭐 교제가 탁월한 교회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교회라면 이 네 가지의 특징, 이 네 가지의 사명, 이 기능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네 가지를 빠지지 않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교회가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정체성이 좀 뭔가 설명되어야 할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사도신경은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사실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계속 전해져 내려오니까 우리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데, 실제로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 공의회를 갖고 신조를 만든 것, 그러니까 최초의 신조입니다. 최초의 신조를 만든 게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주 381년에 니케아 신조, 풀네임으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만들어내요. 그때 뭐 아리우스 논쟁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 사상과 정통 기독교 사상을 어쨌든 간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표준이 이거다라는 것. 근데 니케아 신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거의 사도신경과 흡사합니다. 근데 뭐에 제일 큰 방점이 찍혀 있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신앙 고백이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이 니케아 신조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뭐 따른다라는 표현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 고백이 지금까지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효한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여야 되고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보편성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사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딱 여기 들으니까 이제 머리 쥐나시지 않으세요? 도대체 보편성은 뭐고 사도성은 뭐냐? 가우진 목사 왜 저러냐 오늘 이러실 텐데, 적어도 여기가 신학당 아닙니까? 신학당이니까 조금의 신학 용어는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이걸 하나하나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도 하시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더 하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근거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건 뭐 어떤 재론의 여지도, 뭐 반박할 이야기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모임의 숫자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건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어느 한 곳에 같이 모여야 된다. 아니 뭐 매주는 어려우면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곳에 모여야 된다. 이슬람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메카에 다 모이는 거, 뭐 평생도록 한 번은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모임의 숫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니케아 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본질적으로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오늘날의 현실은 이 믿음의 본질이 하나여야 됩니다라고 하나를 외치는데 그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린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니케아 신경에 지금도 유효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현실은 어때요? 일단은 제일 어떤 이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몸집의 교세를 갖고 있는 게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이 있고, 또 동유럽 중심으로 해서 정교회가 있고요. 또 뭐 영국 중심으로 해서 뭐 그렇게 교단이 크진 않지만 성공회도 있고, 또 우리 개신교도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한국 교회만 봤을 때 장로교 안에는 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예수교 장로회 안에만 보면 2006년 기준으로 172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뭐 이렇게 쭉 해서 한 172개로 2006년 기준에 172개가 있어요. 현실은 이렇게 다 갈려 있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이합 집산을 통해서 갈리게 된 것은 부정적인 거지만, 큰 견지의 틀에서 봤을 때 로마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또 개신교회가 있고, 성공회도 뭐 개신교회 측한다면 이렇게 큰 틀에서 한 3-4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이제 팔순, 작년이 사실은 팔순인데 이번에 팔순 뭐 생일 잔치를 하시자 그래요. 그래서 좀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럼 아들은 딱 둘인데 아들들이 뭐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웃긴 것 같고, 그래서 좀 머릿속의 계획은 손자가 둘 있고 손녀가 둘이 있으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를 쓰고 그거를 그날 이렇게 읽혀볼까라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죠. 제일 큰 녀석, 이제 조카인데, 여자인데 지금 대학생이죠. 걔한테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써보라고 그러면 뭘 쓸까? 그럼 제가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할아버지 용돈도 많이 주고. 이게 첫 정이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녀석은 손자인데 걔한테 쓰라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떨까? 그냥 그렇게 큰 감흥은 없을 것 같아요. 걔랑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완전히 한 게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그 다음이 이제 저희 딸인데 저희 딸한테 쓰라 그러면 뭘 쓸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 녀석은 이제 할아버지 써라 그러면 또 이건 막둥이라고 귀여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돈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각자에게 너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써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느낀 할아버지를 써봐 그런다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완전히 다른 모습만 있겠냐? 그렇진 않죠. 각도가 다른 거죠. 접했던 할아버지의 면모가 좀 다른 겁니다. 결국엔 저희 아버지를 저도 모르는 어떤 모습을 그 아이들의 글에서 발견할 거예요. 그럼 저도 제 아버지지만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좀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들에겐 할아버지인데 같은 할아버지를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합해버리면 훨씬 더 풍성한 할아버지에 대한 진술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뭐가 연상이 되세요? 사복음서가 연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공생애에 오셔서 사역한 그 3년은 많은 제자들이 함께한 그 시간은 그냥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복음서가 4가지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음서를 왜 굳이 4가지를 놔두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다 털어서 그냥 하나로 하셔도 되고,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거기에 또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두시고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예수님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또 빌미가 될 때가 있거든요. 야, 성경 봐라. 니네 얘 말이랑 얘 말이랑 다르잖아. 그러면서 뭔가 빌미가 될 때도 있는데, 다를 수밖에 없죠. 얘가 본 거와 얘가 본 게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입체감이 훨씬 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각도를 보다 보니까 결국엔 더 풍성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어느 복음서에 보면은 그냥 간략하게 기술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것만 남았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모를 텐데, 다른 복음서는 그 사건에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히 기록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풍성해. 근데 이 복음서, 이렇게 풍성하게 기록한 복음서는 또 다른 사건에 그렇게 크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는데, 아까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는 그 사건에 비해서 이 사건에 더 큰, 어떻게 보면 시간을 할애하고 분량을 할애해서 기술했다면 서로 보완이 돼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장로교에 오래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도 오래 있어 봤는데, 장로교에서 드리는 예배 혹은 장로교에서의 신앙생활과 감리교에서의 신앙생활 예배와는 같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미묘한 뭔가의 은혜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어느 초점을 맞춘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그 교단마다 맞춰진 초점이 조금은 달라요.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뭐 직접 경험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일들,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알게 되는 좋은 선한 일들, 이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하나지만 어떤 이런 교단이 나뉘어지고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하나됨에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두 번째 좀 얘기를 하면, 교회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니케아 신경에서 이야기한 교회는 거룩해져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모임과 세상의 어느 친목 모임과 전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거기가 문제가 있든 여기가 문제가 있든, 그렇죠? 똑같다면 여기 모여서 정말 예배하고 말씀을 같이 교육하고 봉사하고 정말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데 저기 어디 등산회 친목 모임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거기가 뭐 교회든지 아니면 뭐 좀 문제가 있든지 하는 건데, 교회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되는 거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 이야기는 뭐 더 뭐 이렇게 설명드리기 시간상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것과 사도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냥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좀 바꿔 사도적인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에 니케아 신경이 381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 말씀 이러면 결국 사도들이 전해준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기반으로 그 신앙 고백을 이루며 어떻게 보면 세워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오늘말로 바뀌면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성경에는 도무지 있지도 않은 말을 그 교회의 지침으로 삼고 성경에서는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심지어 그것을 그 교회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기준을 삼고 신앙의 지침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내용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된 것이 뭐겠습니까?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정말 녹아져 내려서 이 교회의 신앙생활 하나하나의 지침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참 들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좀 무서워질까 봐 어떤 교회 갔더니 거의 무슨 성경에도 뭐 있지도 않은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그 제도에 따라서 막 성도들을 내쫓기도 하고 성도들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내규라든지 교회의 모든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편적인 것이라는 걸 잠깐만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좀 띄워주시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급해지네요. 자,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왜 또 두 번 나오죠? 이렇게 거기까지. 저희가 두 번 읽을 줄 알고 그렇게 했나 본데요.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거,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원래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로마 캐톨릭이 그 이름을 먼저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조금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 단어를 바꿔서 유니버셜이라고 우리가 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유니버셜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그냥 설명드리고 마치면 구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의 직업, 저 사람의 소유, 저 사람의 어떤 질병, 저 사람의 모습, 그 모든 걸 구별하지 않고 주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누구든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사의 역사에선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요즘은 안 그러면 더 웃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뭐 구별을 해? 키 작다고 못 오게 하고, 당신은 피부 색깔 이상하다고 못 오게 하고, 당신 몇 킬로 넘으니까 못 오게 하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떤 철퇴를 맞죠. 근데 여러분, 미국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초창기에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도상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백인교회 가면 백인들만 있고 흑인 모인 교회가 흑인들만 있어요. 그게 미국 얘기만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얀마에 계시니까 미얀마 예를 들면 더 좋겠네요. 미얀마에 가면 인도 계통 사람들 모인 교회, 중국 계통 사람들 모인 교회가 구분되어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민족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창기에 한국교회 아주 초반에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욕먹은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양반하고 쌍꺼풀하고 같이 모여서 겸상을 해. 이게 제일 욕먹은 겁니다. 강화에서도 그랬고 인천에서도 그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려서 하고 있는 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초창기에는 이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양반과 어떻게 보면 상인과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한 자리에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핍박도 감수했던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하에 저희는 비교적, 그래서 세계 교회 어느 교회보다 비교적 보편적인 교회를 갖고 있죠. 이제 앞으로가 숙제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가끔씩 얘기하면 요즘 문제가 되는 그 성애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저 성소수자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편성을 갖는 교회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해야 할 텐데 그것을 또 아무런 그 없이 그냥 수용한다면 또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준비해온 건 18페이지인데 6페이지 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죠. 여러분, 교회, 누가 이제 와서 물어보면 교회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건 결국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룬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른 사람들이 그럼 모여서 뭘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니? 대략 4가지인데 우리가 모여서 캐리그마, 예배드리고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우리의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육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유익을 주는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교회임을, 그래서 교회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데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우리 청지기학교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듣게 되오니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준행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